한해가는 밝은 길의 이권 51번째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9월 21일부터 25일 말씀입니다. 밤기도, 창조, 계시기도. 저저번 영상부터 창조, 계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마귀의 계계와 방해로 어그러졌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또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당신의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는 당신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참된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룬 자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그걸 이제 성경 핵심 진리 관점에서 보면 이긴 자, 이근 열매죠. 이곳은 당신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저희는 당신의 합당하심과 온전하심을 알며 찬양합니다. 저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소서. 내면의 심령 천국부터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이 심령 천국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성모님이 보이고 뱀이 도망가는 뒷모습이 보임. 도마뱀처럼 발이 달려있는 모습.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이 이제 성모님께서 이렇게 어둠의 영들, 마귀들의 그런 것들을 회파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따로 해석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9월 22일, 21일은 아주 간단하게 끝났죠. 꿈을 꿨는데 송 원장님 꿈 같아요. 이것도 따로 해석은 없습니다.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나의 결혼식, 이제 신부죠. 신부로서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잠깐 다른 곳에 갔다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내가 가려는 목적지, 결혼식 해야 되니까 당연히 예식장이겠죠. 그 목적지로 가지 않고 길을 돌고 있어서 버스에서 내림. 모르는 건물 안에 갇혔는데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가둔 거. 도무지 나갈 길을 못 찾아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검. 누구한테 그러냐면 결혼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못 가는 상황이라서 예비 신랑,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에게 전화해서 지금 상황을 설명함. 예비 신랑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예식장에 와 있고 전화로 내 얘기를 듣고 별 반응이 없었음. 그러다 꿈을 깸. 해석이 따로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이제 송 원장님을 어린 양 신부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예비하시고 훈련하시고 이제 주님과의 혼인잔치, 이제 성경에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오죠.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데 버스라고 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길을 가다가 좀 헤맨다고 할까요? 근데 그것이 방해가 있었던 거죠. 어느 아버지와 아들.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마귀와 죄성과 정욕과 같이 하나님께로 또 예수님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되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세력 같아요. 마귀도 될 수 있고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죄성과 타락한 정욕의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신랑에게, 즉 예수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거는 주님과 소통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다 준비가 끝났어요. 그냥 신부만 이제 준비되면 결혼식을 치를 수 있죠. 그래서 예수장에 이미 와 있는데 이제 반응이 없었다. 예수님이 무관심한 거라기보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신부로서 단장되는 과정 중에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때로는 침묵하시는 상황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침묵이 더욱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끌어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 반응이 없었다는 건 주님의 침묵. 이제 신부 입장에서는 이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신랑을 의지하고 찾게 되겠죠. 그래서 송 원장님의 그런 기도에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자주 나옵니다. 8시 48분 아침에 회파, 정욕의 소리를 회파하고 나와야 됨. 정욕의 소리, 이제 앞선 영상들에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랬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자꾸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런 것들을 회파해야 된다. 이것을 흰놈의 골짜기, 즉 우상 재단이 있는 곳인데
그러한 우상재단을 회파하기 위해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의지의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생각과 감정을 이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면서 이제 많이 성장했는데, 이제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이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정욕 소리를 회파하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래서 이제 순수한 의지가 이제 순종하는 의지로 바뀌고, 순종하는 의지가 선한 의지로 바뀌는 그런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을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밤기도,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가 내 딸아, 나는 너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노라. 하지만 아직 너희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구나. 내가 그 마음을 준비시키기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이게 뭐겠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거죠. 그것이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준비된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받들 마음을 준비하기 원하노라. 주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에 화답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내 아들 딸들아, 나의 뜻을 바라보아라. 나의 뜻을 구하여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기 원하노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마음이 좀 더 범위가 넓은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 의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아는 것이고, 뜻은 이제 어떤 상황과 어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건데, 마음 안에서의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뜻이죠. 이 두 가지를 다 헤아리는 자들, 그러려면 주님과 영적으로 잘 교통해야 되겠죠. 내 아들 딸들아, 너희는 부족하지 않단다. 그러니 너희 자신의 부족을, 그리고 서로의 부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과 또 죄됨을 자꾸만 참소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적 표현으로는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참소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너희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자꾸만 끄집어내서 정죄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죄 또 참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 스스로의 부족함을 보다 보면 오히려 내게 나오지 못한다. 나는 너희의 죄를 세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처럼 너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줄 나를 바라보아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에 맞는 걸맞은 삶을,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이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과정에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해서 한다면 믿음 자체가 필요 없죠. 나의 어떤 극복하는 의지를 가지고 거기까지 나가면 되니까. 주님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순종하는 의지,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극복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힘도 능력도 다 줄 테니까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자신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해도 안 되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뜻을 구하여라.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키소서. 저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저희가 주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 주님이 원하시는 아담의 형상, 처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순수한 상태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생명을 취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이거든요. 저희를 준비시키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가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하노라. 주님께서 세세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에 벗어나는 것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는 진짜 어떤 가치로 따지면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비교도 안 되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부수적이고 부가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채워주리라.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있는 것을 먼저 구하고
남는 여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순서가 뒤바뀌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세세히 이끌어가기 원하노라. 준비시키기 원하노라. 주님 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엄마에게 주시지 않으시고요. 내 딸 송 원장님은 나의 창조 질서 계시를 받게 될 것이란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너희뿐만 아니고 너희를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이 전달돼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가, 이거에 대한 창조 계시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뜻을 나타낼 것이고, 너에게는 너희를 향한 나의 뜻,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 기도원 팀이죠.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그들을 향한 나의 뜻을 전할 것이다. 즉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이 중보기도 하고 중재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그런 뜻들은 주님께서 에녹 자매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내 딸아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니라. 잘하고 있으니 늘 나의 마음과 뜻을 주시하기 원하노라. 이제 엄마가 해야 될 일 같은데 본인에게 이제 주님이 자꾸 오더를 주시니까 좀 두려움이나 또 이렇게 부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것을 받기 위해 더욱 정결한 도구가 되는 것에 힘쓰기 원하노라. 내가 언제나 함께하리라. 주님의 것을 받으려면 통로가, 도구가 깨끗해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뜻 없는 오직 주님의 것만 순수하게 받아서 전달하는 깨끗한 통로가 되어야만 오염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이 하십니다. 이제 기도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창조 계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지 기도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문이 있을 때도 있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창조 계시를 주님께서 주신대요. 내 영이 날아가서 받아오는 거.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알려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적는 거라면 이제는 주님께 내 영이 날아가서 받아온다.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영이 날아갈 수 없음. 뭐 이거는 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저도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렇게 영감으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이 가서 주님의 메시지, 이 창조 계시를 받아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해주실 새로운 창조 계시 메시지는 침노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똑똑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먹이와 같은 양식이 아니라 침노 가서 뭐 빼앗아 오듯이 더 적극적으로 취해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분들, 하늘 군대가 특별히 송 원장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꼬를 트는 것과 같은, 이제 물꼬라는 거는 이제 논이 보면 이렇게 약간 계단식으로 돼 있으면 그 위에 물을 채워요. 그럼 이제 그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차면 물꼬라고 해서 한 부분을 뚫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죠. 그런 식으로 논에 물을 대는 방식이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늘 군대의 길잡이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송 원장님을 통해서 창조 계시를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가는 길, 개척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물꼬를 트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주님께서는 길잡이다 이렇게 했어요. 길잡이, 길을 안내하는 자, 길을 개척하는 자.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피곤하지 않게 육체를 준비하라고 하신, 기도의 사명이기에 육체를 잘 준비하라는 뜻. 이것은 이제 육체를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잘 먹이고 이것의 의미가 아니라 목적이 온전히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육체를 잘 관리하라는 얘기죠. 꼭 필요한 만큼의 수면이라든가 먹을 거라든가 영양분을 취하라는 얘기죠. 오늘은 호두를 따서 육체가 많이 피곤한 상태였음. 네, 그 산에가 호두나무들 뭐 80그루인가 100 몇십 그루인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호두 따는 날 되면은 하루 종일 그걸 해도 다 못 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많이 했더니 육체가 피곤하니까 주님께서 너무 그런 육적인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9월 23일 밤기도 하늘군대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승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제가 언제나 주님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 우리도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근데 이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더 깊은 것을 끌어올 수 있으니까.
저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제가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주님의 날개 아래 숨기 원하오니 주님 언제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잘하였다. 내가 너희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 허락한 환경이었노라. 뭔가 지금 내용은 안 나오지만 뭔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단단하게 다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환경이었다. 연단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주님이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요. 연단의 과정에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 연단이 끝이 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든 건강에 어려움을 겪든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를 겪든 다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신지를 빨리 캐치하고 순종하면 그 연단이 빨리 끝나겠죠. 왜냐하면 목적이 있는 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더욱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노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를 향해 나오너라. 너희 모두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여라.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아라. 나의 뜻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바라보아라. 주님의 시선을 보고 주님께서 바라보신 걸 같이 바라볼 때 주님의 도구로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죠.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너희가 되기 원하노라.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원하노라. 나의 완전한 도구로 준비시키기 원하노라. 나의 군대들아 더욱 강성해지거라. 우는 사자들은 너희를 주시하고 있노라. 너희를 항상 주시하고 있노라. 마귀들은 계속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죠. 지금 우리가 빈틈을 보면 언제든지 그 빈틈을 파고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깨어 긴장해야죠. 그러니 너희는 시선을 나를 향해 두기 원하노라. 그 마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면 마귀가 옆에서 여러 가지 빈틈을 봐도 그냥 물리칠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다가는 넘어지기 쉬우니라. 넘어지더라도 빨리 털고 일어나거라.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근데 빨리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넘어지는 것보다. 오래 앉아있을수록 손해가 큼이라. 이제는 각자 삶을 재정비하여라. 너희 몸과 마음이 나와 하나 되기 원한다. 나의 뜻과 하나 되기 원한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담대하게 미련 없이 버리고 자신의 더러움을 더욱 발견해 나가기 원하노라. 우리도 그렇게 버려야 된다는 건 알지만 아까워서 또는 나중에 버려야지 이러면서 좀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저도 한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버릴수록 빨리 버릴수록 좋은 거예요. 어차피 버려야 될 거예요. 천국에 가져갈 수 없고 주님께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도 자꾸만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면서 스스로가 적당히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죠. 나에게 구하여라. 더욱 정결해지기를 구하여라. 내가 속히 버릴 수 있게 해주리라. 이제는 피할 길을 찾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너희가 되기 원하노라. 아까 기도의 에녹자매가 주의 날개 아래 또 주님 안에 숨 그런 걸 얘기했는데 마귀는 피하는 거 시험을 당할 때 정 감당 못하는 주님이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것은 대적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러고 나는 너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용납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적하는 거래요. 그런다고 해서 뭐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다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청해야죠. 다만 내 마음속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그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의 군대답게 넘어져도 이기고 또 이기거라. 넘어졌는데 어떻게 이기고 또 이겨요. 넘어졌지만 빨리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붙잡는 거. 이게 이기는 거죠. 오랫동안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게 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미 승리의 나팔을 불었으니 주님께서 이미 다 승리해 놓은 싸움이래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 우리는 이제 마치 도장 받듯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에게 승리를 구하여라. 내가 너희를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이니라. 나의 새 바람, 새 일이 시작된 만큼 너희도 서로를 정비하며 나와 한마음 한뜻을 위해 알기 원하고 구하기 원하고 그 뜻을 받아가는 너희가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게 뭘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해서 계속 내 마음에 어떤 그 화살 쏘듯이 계속 목표를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빨리 성장하고 또 주님과 하나 되는 비결이죠. 이제는 나의 뜻이 너희 뜻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취해가기 원하노라.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이제 기록돼야 되는 내용인데 호두를 따고 아까 그 호두 따고서 피곤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작업하는 일로 남편과 충돌이 있어서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호두를 따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보다 주님의 일이 뭐 더 중요하다. 뭐 이러면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마음이 상할 정도로 충돌을 했었나 봐요. 지금 아직 이긴 자의 과정을 세 번째 한달을 가고 있지만 아직 온전하진 않아서 거기서 이제 마음이 상하는 바람에 기도에 불참하셨나 봐요. 제가 이것을 뺄까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없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일부러 넣은 이유는 이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여기는 막 주님께서 특별 대우해 준다고 그것을 스스로 자부심 느끼고 막 이러는 것 같아. 이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너무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주님의 메시지를 듣다가 또 언약이가 사무엘이가 방해를 해서 놓친 이런 내용도 다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거를 최대한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성경도 그렇잖아요. 가로치고 없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빠진 거 이런 것들 옛날 그 원본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사본들이 내려오다가 분명히 여기는 뭔가 다른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없으면 가로를 쳐놓고 없음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나의 연약함도 감추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놨길래 저도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9월 24일 낮 12시 15분 내가 사막이 되었구나. 내 영이 하는 말이 들림. 이게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영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이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죠. 그러니까 혼의 영역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귀로 듣는 거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적 귀로. 근데 내가 사막이 되었구나. 아마 앞에 그런 호두 따는 일로 남편과 불화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면서 마치 메마른 상태가 된 것을 영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표현한 것 같아요. 밤기도,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 주님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저희가 주님을 더욱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더욱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가소서. 다른 곳, 세상 일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닌 모든 것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변을 바라보고 마귀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이러면 우리는 또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요. 놓쳐요. 멈추면 길을 잃는다 이런 표현을 자주 했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올인하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나만 바라보냐? 부담스럽다. 결코 이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거, 또 육신적인 거 이런 거에 마음이나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자, 그리고 참된 예배자, 창조 계시의 목적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최우선 돼야 될 일이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마음을 준비시켜 주소서. 내 아들, 딸들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까 다른 곳 세상 일에 관심, 시선을 두지 않는다고 했죠. 나는 너희를 위해 천성을 향해 출발할 준비를 마쳤건만 나는 너희와 함께 천성을 향해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그곳을 향해 출발할 준비를 주님은 준비되셨대요. 근데 왜 너희는 아직도 물럭거리면서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 생각하시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나의 것을 더욱 침노하여라. 침노란 단어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냥 거저 먹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침노하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 이후로 전군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통해 이룰 나의 계획을 밝혔지만 너희가 나의 것을 침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모든 걸 안배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화답해서 움직여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도구들이 거기에 화답하지 못하면, 즉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의 것은 지체되거나 때로는 폐기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요. 또 거부한 사람들도 있고요.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잘 받아들이고 지금 영적으로 잘 달려가신 분들도 또 많고요. 결국은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공평하게 주기 원하시고 이끌어주기 원하시는데 각자가 자기 분량의 몫을 잘 챙겨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몫을 자기가 챙기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내 아들 딸들아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란다. 나와 한 마음이 되기 원하는 너희의 마음, 나와 한 뜻이 되기를 원하는 너희의 마음. 지금 계속 뭘 강조하냐면 행실, 행동으로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이거를 보여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겠냐? 너희 마음이 지금 무엇을 집중하고 있느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방법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주님 제가 스탠바이 종의 자세로 주님의 뜻을 받들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소서. 계속 끊임없이 그냥 몇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향해 집중하고 주목하고 추구하다 보면 주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쪽은 오히려 더 주고 싶은데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못 주시는 게 많은 거예요. 나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는 너희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것이란다. 마귀가 너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주님을 대신하는 뭔가를 많이 갖다 놔요. 주변에다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이라든가 우리의 애정과 욕망을 자극해서 거기에 마음 빼앗기게 하고 너의 마음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것에 당하는 거죠. 우리가 못 모르고. 그러면 주님은 마음이 아프시대요. 내 아들 딸들아 너희는 전쟁 중에 있는 군사임을 잊지 말아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의 하마스나 이런 전쟁 보면요. 전쟁터에서 지금 포탄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어디서 드론이 떠가지고 폭격할지 모르는데 느슨하게 딴청 부릴 수 없잖아요.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전쟁 중인데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마귀도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조금만 빈틈 보이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전쟁 중에 있는 긴장된 마음이 없으면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영적 잠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힘을 내어라. 이미 승리한 나의 승리를 바라보아라. 백전백승. 주님은 이미 승리해 놓으셨고 너희는 그 자체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너희의 영광이 되기 원하노라. 나의 영광이 너희의 힘이요 기쁨이 되기 원하노라. 나는 너희의 행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가 어떤 열매, 행실의 열매를 나에게 바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원하는 마음, 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너희 마음을 원하는 것이란다. 이거 참 이렇게 쉬운 건데 물론 저도 머리로는 알았을지 몰라도 이것을 받고 그대로 살지 못했던 것은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이 최우선순위라는 걸 알겠어요.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라. 나는 너희에게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란다. 주님의 것을 담아주기 위해서, 세수를 담아주기 위해서 새 부대를 먼저 준비해야죠.
새술은 준비됐어요. 주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는데 새 부대가 준비 안 돼서 자꾸만 지체되는 겁니다. 너희가 받을 그릇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단다. 그냥 제가 주님이었으면 그냥 답답하니까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해버릴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의 방법이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한 것이니라. 내 군대들아 헌 부대를 버리거라. 놓지 못하고는 옛사람, 겉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런 정과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너희의 예전 마음을 버리고 나의 새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변화될 너희를 기대하며 새롭게 역사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원하노라. 내가 간절히 청하는 것이란다. 아니, 주님은 오히려 이 좋은 거를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 받을 생각도 없으니까 오히려 주님이 마치 돈 1,000만 원을 주면서 이 돈 좀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돈 주는 사람이 사정사정해서 이것 좀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볼 줄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죠. 주저하지 말아라. 주저하는 만큼 손해가 크니라. 주님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요. 주실 준비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너희가 되기 원하노라.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 내 앞에 빛이로다. 찬란한 빛이 있도다. 그러나 내 영은 안전뱅이가 되었도다. 주여 당신을 원합니다. 앞에서 영이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사막이 되었구나. 그 피곤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잘못하고 또 남편하고 호두 따는 문제로 부딪히고 막 이러면서 영적으로 피폐해졌나 봐요. 희주야,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계속 강조하죠. 환경이나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이끌어 가실 주님만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불태우기 원하는 내 마음을 내가 받았노라. 앞선 영상에서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 창조 계시를 내가 받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인격적으로. 그랬더니 죽음을 불사하고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불태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췄다는 거죠. 실제로는 아직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 자세는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담대하여라. 담대함으로 네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를 가두지 말아라. 죄책감이라든가 부족함 때문에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 이렇게 스스로 가두게 되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아오너라. 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오너라.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러 오너라.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열어놓았다. 주님이 계속 격려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는 거죠. 남편이 바라보는 시선, 그것은 나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란다. 전해주어라. 직접 김봉식 집사님 남편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주님의 뜻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 밑에 내용이 나와. 이렇게 영이 굉장히 공고함에 빠지는 연약함이 됐냐면 기도하는 자로서 행실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송 원장님이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주 계시자로서 입금을 받는다고 하면서 근데 왜 행실에 있다고야? 이런 식으로 이제 행실을 판단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거죠. 남편과 호두 따는 문제로 충돌이 있을 때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행실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판단하는 말, 기도하는 사람이 뭐 그래? 이러면서 그거 진짜 맞아? 뭐 이런 거겠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지라 본인의 부족함과 연약함, 역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드러냈겠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사막화가 된 거죠. 그것은 나의 길을 막는 소리란다. 지금 김봉수 시장님은 남편은 송 원장님에게 했는데 그게 아내의 길을 막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지금 송 원장님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도구인, 통로인 송 원장님을 비난함으로써 주저앉혀 버렸잖아요. 그게 주님의 길을 막는 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정죄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협력하여라. 너의 김 집사님의 말들을 조심하여라. 그의 부족을 보지 말고 지금 부족함을 보고서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게 하죠. 그러지 말고 내가 만약 부족하다고 보이면 사랑의 말로 채워주어라. 오히려 부족함을 너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탬이 되라.
사실은 이거는 이 두 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근데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대부분 다 상대방의 부족함만 지적하지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점, 나보다 나은 점, 이거를 많이 이렇게 강조하진 않죠. 그걸 강조하면 싸울 일이 없죠. 근데 보통은 내 의견이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또 치부 같은 걸 자꾸 드러내고 쑤시고, 나중에 파죠. 긁어내죠. 그것이 결국 상처가 돼서 대화가 끊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란다. 어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송원장님에게 주님이 하시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나는 너의 행위를 보지 않았다. 네가 지금 남편 때문에 뭐 짜증냈거나 원망했거나 불평했거나 덕스럽지 못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난 그것 때문에 너를 이제 너 왜 이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던 너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며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공을 쏟았단다. 주님은 우리가 100가지 다 잘하는 그런 만능 엔터테이너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100가지 중에 97, 8가지가 부족해도 두세 가지 주님 앞에 쓰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보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 부분을 놓고 사명자로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함을 드러내서 남편에게 비난받으니까 주님께도 할 말이 없죠. 죄송해서. 주님을 원하긴 했으나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위로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성은이 만극한 거죠. 그랬더니 밤 12시 49분에 출애굽 이후에 주님을 만난 게 너무 좋아서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좋아서 학교를 오가면서 길 가운데 이제 그 교회 옆을 지나가나 봐요. 교회에 들러서 기도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 주님 앞에 이런 칭찬받을 만한 요것이 있었던 거예요. 내 딸아, 너는 나를 만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나는 그러한 내 옆에서 항상 함께 했단다. 그것이 나를 구하고 찾고 나에게 오는 문을 두드리며 나온 것이 된단다. 나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작은 행동, 주님을 향한 마음, 요거 하나 보시고 부단히 주님이 다가오시고 옆에 계셨다는 거죠. 나는 너의 죄를 세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별표 100개를 해야 돼요. 나는 너의 죄를 세지 않는다. 저도 이 말씀에 크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가 많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세지 않는데요. 나의 부끄러운 죄들을 생각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에 회개를 진실로 회개하고 이렇게 용서를 받은 거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번 범한 죄를 다시는 안 범해야 되는데 또 범하죠. 계속 범하죠.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인 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주님 앞에 못 나가죠. 근데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면 진심으로 회개하려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정말로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임으로써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을 때까지 회개하면 돼요. 주님은 너 벌써 1000번 회개했거든? 회개 맞아?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계속 진심으로 고백하고 돌이키길 원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기에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나에게 나오는 발걸음만 나는 기억할 뿐이란다. 그러니까 A는 잘한 거고 B는 못한 건데 B를 주님은 보시지 않고 A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잘한 것만.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서 자유하여라. 왜냐하면 자꾸 거기에 매이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내가 주는 자유함이 너를 나에게 나올 수 있게 한단다. 내가 열어놓았으니 더 나오너라. 너의 영도 내가 자유하게 했으니 나의 뜻을 취해가는 것에 집중하며 힘쓰거라. 주님은 용서하셨고 자유하게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를 가두고 얼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엉겅퀴 가시덤불 다 부수고 끊어버려라. 마귀가 올무를 놓는 겁니다. 너의 발목을 잡기 위해 쳐두었구나. 두려워 말아라. 나는 그것들이 너를 묶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담대하여라. 내가 내 앞에 굴복하게 하리라. 그것은 나의 권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당신의 권능으로 이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나의 권위를 다시 입히노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무너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나의 강한 뜻을 행할 나의 권위니라. 이것이 나의 질서 안에 속한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머리로는 또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서에 이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제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뭐 가르치는 것을 그만다 그러는데 요즘은 교사뿐만 아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신 것을 생각했더니 권위를 받지 않은 자를 상징한다. 즉 주님께서 권위, 즉 그렇게 가르치거나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았는데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지, 여자들은 무조건 입 다물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회복하여라. 이것은 제사장과 같은 권위.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뭐 이렇게 영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보면 됩니다. 주님의 뜻을 받고 행하는 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나오죠. 레위기 16장에. 아직 많이 열리지 않은 창조에 대한 계시를 받아가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주님의 종들이 사역을 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창조 계시, 창조 목적의 회복,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창조 계시를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롭게 열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성경에 있는 것을 캐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캐내지 못한 것을 이제 때가 돼서 캐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같은 권위의 옷을 입히시는 거. 이제 실제로 이제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처럼 여겨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출애굽하면 다 제사장이고 왕인 줄 착각하는 거지만 이 제사장의 권위는 이긴 자, 익은 열매 때 주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도 나옵니다. 바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권위를 이긴 자, 익은 열매 되신 분들이 받는 거예요. 내가 그 통로를 찾았으니, 길잡이라고 그랬죠. 길잡이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자예요. 개척자예요. 그래서 수시로 오너라. 그 길이 더 열릴 것이니라. 하늘의 보화들을,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가게 될 것이란다. 너는 나의 기업을 세우는 자다. 이제 두 번째 사명, 2차적 사명이 대기업을 세우는 자예요. 그래서 대기업은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하나님 앞에 이긴 자, 익은 열매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에게 하늘의 보화들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생명이 궁극적인 하늘의 보화지만 그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보화, 감춰놓은 보화들을 캐내야 되거든요. 그게 침노하는 것인데 그 일을 송 원장님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나의 보화들을 얻어 나누어 주어라. 새벽 1시 3분에 이제 승면이라는 분, 가까운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호두 딴 것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님이 또 알려주신 거예요. 그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기도해줘라. 하늘 군대가 3일 동안 기도해줘라. 자, 이거 보면은 예언적인 내용도 있죠. 앞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처하니까 미리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3일 동안 하늘 군대가 기도해주래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계속 기도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해주어라. 지금은 내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마귀 공격 허락하세요. 근데 이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너희가 기도로 방패 마귀가 돼주라고 이렇게 마치 조절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새벽 1시 6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본인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뭐 그래 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고 영적으로 까부러지게 했는데 기도해주래요. 나를 만나는 통로가 더 열릴 수 있게 너의 축복이 필요하다. 1시 8분 영진이 동생이에요. 기도를 3일 후부터 해줘라. 아직 자신과의 싸움이 좀 더 필요하다. 주님이 이끄시는 영적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정탐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쫓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래요.
낮 12시 59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앞에서 나는 너의 죄를 세지 않는다 그랬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을 입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앞으로도 또 범할지라도 깨끗하게 될 것이 이미 약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뭘로? 회개, 참회의 기도로. 그러니까 이미 주님 앞에는 죄가 다 해결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 안 하면 안 되죠. 죄를 질 때마다 심지어는 이긴 자 이근 염의 태도 주님 앞에 이렇게 참회의 삶을 살아야죠. 왜?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1시 3분 죄인에 관한 주님의 관점은 죄를 지은 사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도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 1시 5분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거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주님의 심판권을 도둑질하는 자. 저도 이 계시 말씀을 받기 전에 교회 할 때 이걸 거듭 강조했어요. 오직 심판자는 심판의 재판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보다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 그것이 주님의 자리에 앉은 거니까 그 죄가 더 크다라고 강조했거든요. 여기서 딱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음란죄가 됐든 도둑질하는 죄가 됐든 포악한 죄가 됐든 죄를 지은 사람보다 주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거는 마귀가 처음에 타락하게 된 원인이잖아요. 교만죄.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를 주님 사랑으로 보호하신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고개도 못 들고 눈물 뚝뚝 흘린 세리의 기도가 잘났다고 스스로 만족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죠. 여호와의 유월절 노래를 이제 영어로 부른 것 같아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그래서 이런 CCM 복음성가나 찬송가 가사예요. 기가 막힌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고 또 주님의께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마음을 담아서 부르면 그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찬양으로 예배드림.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접하는 분들에게 옛날 찬송가, 구찬송가로 권할 만한 것들이 473장, 488장, 427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런 찬양들, 473, 488,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찬양으로 아주 맞는 찬양이더라고요. 보내드립니다.